오늘 우리 이제 성경 탐사여행 네 번째 교재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시가서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욥기를 보았고, 그다음에 시편 보았었죠. 그리고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전도서 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솔로몬이 젊었을 때의 아가서를 기록했고, 또 성숙했을 때 전도서, 그리고 노년의 잠언서, 그리고 노년의 전도서를 썼다라고 보통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나이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총 12장 있습니다. 우리의 1년이 12달 있는 것처럼 전도서도 딱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이죠. 우리 전도서 948쪽에 있는데요. 948쪽 같이 펴셔서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이게 첫 번째 자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다. 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하나밖에 없죠.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은 솔로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도 솔로몬인 줄 알겠는데, 이 기록자는 한 번 더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가 무슨 뜻인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가리켜서 세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나는 예루살렘 왕이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다라는 겁니다. 1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기록자가 우리가 솔로몬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내용 중에서 1장 16절에서는 내 마음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많은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2장 3절에서 또 7절에서 또 2장 전체적으로 그는 많은 재물과 쾌락과 종과 과수원과 사람이 누려볼 수 있는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려본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솔로몬이 많이 가졌던 그 부귀영화를 보았는데 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것을 솔로몬이 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후에 그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가 970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요.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제일 마지막에 썼다 그러면 BC 930년 60세의 나이로 그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 아마 노년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성경학자들 가운데 솔로몬이 노년에 그럼 회개했다는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열왕기서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봤을 때 그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 그가 마지막에 뭐 므낫세처럼 회개했다 그런 내용 자체는 없고, 오히려 마지막이 더 우상 숭배에 빠져 지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성경적인 그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전도서라는 기록 자체가 말년에 쓰여진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에 그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전도서를 쓰게 된 배경, 왜 썼느냐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죽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순간,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왜 살아야 되나,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드디어 이제 자기 성찰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늦게 왔죠. 보통 이게 사춘기 때 오는데 굉장히 좀 늦게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가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얘기하죠. 해 아래에서 3절 1장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사는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느 게 잘 사는 건가 하는 거죠. 어느 게 잘 사는 건가. 자, 우리가 잘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것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잘 사는 거 아니죠. 뭐죠? 돈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권력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뭐 연예인이라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잘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다 헛되다였습니다.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되다라는 것 자체를 표현을 뭘로 했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혹시 지금 손 펴 있으시면 바람 한번 잡아보실래요? 슉슉. 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셔도 손에는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도 소나기에는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인생 60년 중에서 40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내린 결론이 헛되다라는 이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참 씁쓸하죠. 왕으로서 40년 살아도 헛되는데 우리는 그럼 뭐가 되죠? 왕으로서 40년이 아니라 참 흔히 말하는 을로서 40년을 이상을 살아가는데 갑이 저렇게 헛되다고 하면 을은 얼마나 더덥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 그러면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우리 지난번에 잠언의 기록 목적이 뭐였죠? 잠언의 기록 목적이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한다면 뭐였습니까? 1장과 3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전도서의 또한 기록 목적입니다. 왜? 그것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인생의 모든 결론을 다 들었다. 나중에 12장 가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인생들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처럼 살게 하심으로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라는 결론에 솔로몬이 도달하게 되고 이것을 권면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의 책 이름을 보면 히브리어로 코엘헤드라고 합니다. 코엘헤드. 이 칼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변형된 말인데요. 이 칼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러 모은 몰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보시오 하는 겁니다. 자, 이리 모여보세요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을 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내년 연초에 가면은 아마 사람들이 뭐 코로나 좀 벗어나면 마이크 들고 사람들이 모이십시오 할 겁니다. 뭐 하려고? 대통령 유세하려고 이제 아마 모이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모이면 이제 마이크 잡는 사람이 있죠. 그 연단에 올라가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코엘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라는 겁니다. 전도자라는 것이 우리가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엘헤드라 거기서 이제 따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그가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으로서 내가 살아보았는데 다 모여 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70인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 전도서의 이름은 에클레시아스테스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 하나 있죠. 에클레시아가 있죠.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불러낸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막 그 논리 정연하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깨달은 이야기를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투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제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전도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솔로몬 자기를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할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할 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생 참 헛되다입니다. 인생 참 헛되다. 해 아래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참 헛되다. 내가 왕으로서 살아보면서 지혜도 찾아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재산도 불려보고 사람들 해볼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참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뭐가 되죠? 흔히 말하는 염세주의자가 되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살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 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자,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고 이 전도자가 말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다 들으셨죠? 하면 마무리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 제일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헛되니까 뭐 살아봤자 별거 없습니다. 해서 사람들을 막 그 낙심케 하고 뭐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제 넣지 않았는데요. 이 전도서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혹시 읽어보신 기억나시나요?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죠? 헛되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람을 잡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모아봤어요. 보니까 총 9번에 걸쳐서 특별히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가 9번에 걸쳐서 모아져 있습니다. 7장부터 왜 이게 안 나올까요? 7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자기가 살펴봤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린 결론이고 7장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까지가 이 내용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6장까지밖에 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 2번, 2장에 3번, 4장 2번, 5장 1번, 6장 한 번에 걸쳐서 결론이 이겁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까 바람 잡아보셨죠? 오늘도 바람 많이 불었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이것의 특징을 보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이 다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 자, 대표적으로 뭡니까? 솔로몬이 해본 겁니다. 지혜가 다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헛되다.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헛되다. 2장에 보니까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시 17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26절에서는 재산을 모아보았지만 재산을 모은 것도 헛되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모든 재주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질투날 정도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헛되다. 다음에 왕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솔로몬이 번성했던 국가인데 이것도 헛되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이것도 헛되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헛되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헛되다라고 1장부터 6장까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결론은 이겁니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의 특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고통과 기쁨을 감동적으로 펼쳐 보이고 실패와 성공을 적절히 평가해주고 고귀한 슬픔에 대해 말해주고 영적인 비춤을 주고자 지칠 줄 모르게 수고하는 시다라고 스테드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전도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고통과 기쁨, 뭐 솔로몬의 반지라는 그 예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쁘더라도 이것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 그것을 반지에 새겨달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반지를 맡았던 그 사람이 솔로몬의 그 반지에다가 뭐라고 새겨줬다고 그러죠?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실패도 성공도 그 무엇도 지나간다라는 것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해줬던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하고서 결국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다.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비춤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혜의 개론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셨지만 잠언을 교리로 풀면 안 됩니다. 잠언에서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전도서는 그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어떤 결론들은 진리입니다.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진리입니까? 예, 이건 정확하게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은 반절만 진리라는 거예요. 반절만 진리. 자, 1장 4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보세요.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게 어디예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습니다. 땅이 어떻게 될 것으로 앞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 땅이 다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땅은 영원히 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주장하는 그 증인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서 이런 근거 구조를 땅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절만 진리다라는 겁니다. 시가서 특징이 그렇고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서 분명히 땅은 풀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같은 시가서 내에서도 시편 102편 25절 26절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가서 내에서도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서로 상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결론들은 전혀 진리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전혀 진리가 아닌 거. 성경에 쓰여 있는데 전혀 진리가 아닌 거. 2장 2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진리입니까? 반절은 진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해 아래에서 내린 결론이 이렇다라는 거지. 이게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라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된 이건 전혀 결론이 아니죠. 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진리입니까? 전혀 진리가 아닌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9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자,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나요? 신약에 딱 가보니까 지옥에서 정말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는 그런 세상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감추셨기 때문에 이런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삶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전혀 결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이것을 분별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총 29번 등장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탐구한 것의 제한점은 해 아래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을 가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갈 사람입니까?
해 위로 올라갈 사람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게 될 때에. 솔로몬의 인생의 관점, 이 헛되다라는 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결론을 내리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느 찬송가 고백처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삶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라본을 보시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한글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여러 개 있죠. 대표적으로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입니까? 엘로힘입니까? 네,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시 2장 7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네,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맺을 때 항상 여호와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여호와가 신약에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은 여호와가 있다고 없다고요?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예요? 그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야훼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기과의 어떤 연관성, 관계성을 맺어놓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그가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주라는 겁니다. 주. 그분을 나의 주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 명사죠. 그래서 나랑 무슨 관계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왜?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죠. 이 시가서이기 때문에 명절마다 유대인들은 읽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장 마지막 절기, 자, 유대인의 7절기에서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 절기 때 읽는 책이 바로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장막절 때 읽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그 틀을 보게 되면 1장에서 11절까지 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미 두 갈식으로 딱 선포를 해요. 연역법으로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헛된 것들의 명단을 쭉 나열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인데 지혜부터 헛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장에서 또 했던 모든 부귀영화와 술을 먹고 다음에 쾌락을 즐기고 노비로 삼고 과수원을 만들고 재물을 모아놓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만 이렇게 헛되냐? 아니다. 3장부터 6장까지 쭉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장까지가 바로 한 단락을 이루는데 헛되다 선포하고 헛된 것들에 대한 사례를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 8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의 처신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9절에서는 그런 마지막 전도서의 기록 목적, 그럼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따르라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연역법으로
세상 모든 게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7장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다가 최종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전도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잠언도 1장 7절에서 그리고 31장 마지막 현숙한 여인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강조했다면 전도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구조를 잠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우리 책을 잠시 보시면요. 1장 2절과 3절에 가르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써 있나면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5번이나 썼을까요? 진짜 헛된 거죠. 진짜 헛된다. 근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정말 한 단어로 딱 끝날 겁니다. 정말 헛되다 하면 되는데 우리도 좀 이 정말로 약하면 정말 많이 진짜 헛되다 이렇게 뭐 표현하겠지만 여기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반복할수록 그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5번을 지금 반복을 한 겁니다. 정말 많이 매우 헛되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단기가 나옵니다. 조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해 아래에서 이렇게 나왔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물어보는 질문 같습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수사의문문입니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까? 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뭐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좀 힘이 나십니까? 너 뭐 온 거야? 그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두었다면 오늘 하루 보람 있게 산 것 같아도 헛된 삶을 내가 또 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해 아래에서의 그러면 무엇이 헛된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8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뭐하다고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피곤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피곤할까요? 네, 헛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헛된 일을 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최고의 벌이 무슨 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땅파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땅파. 열심히 팠대요. 그랬더니 다음에 뭐라고요? 매워. 그리고요. 여기 또 파. 그리고 또 지나면 매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사람은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미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보람이 없는 일에든 피곤함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2장에 걸쳐서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뭐라고요?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얼마나 꿈꾸고 살았습니까?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잖아요. 우슬초부터 백향목까지 논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명판결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다고요?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할 핑계거리 나왔죠. 자, 해 아래에서의 목적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자, 해 아래에서 내가 좀 더 잘 돼 보려고, 해 아래에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 보이려고 했던 그것도 전부 다 뭐라고요? 17절 끝에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다음에 2장 1절부터 11절은 그가 누렸던 온갖 쾌락의 리스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웃음, 술, 사업, 집, 포도원, 동산, 과목, 연못, 노비, 소와 양, 은과 금, 보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쁨조, 많은 처와 첩,
지혜, 이런 모든 것들 다 누려봤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보신 거 있으세요? 별로 없죠. 해보고 싶으세요? 결론 내린 분이 헛되다 해도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고 결론 내리고 싶죠. 네. 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자, 원하는 모든 것이랍니다. 내가 금하지 않았고 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러나 이것도 결국 11절 끝에 보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18절부터 26절은 그가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업적들이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또 전부 다 헛되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요.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슬픔뿐이라. 일평생 근심과 수고, 슬픔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가진 사람이 밤에 못 쉽니까? 없는 사람이 못 쉽니까? 예, 가진 사람이 못 쉽니다. 일이 많은 사람이 못 쉽니까? 일이 없는 사람이 못 쉽니까? 일이 많은 사람이 못 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갖고 있고 일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또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헛된 이유가 뭡니까? 뭐 뒤에 나오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가 막 창고를 짓고 그가 마지막 내뱉은 말이 뭡니까? 이제는 즐기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수고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뭐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은을 모았습니까? 은을 뭐처럼 많이 모았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뽕나무처럼 흔했다라고 얘기.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고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이 무엇까지도 금으로 만들었죠?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얼마 갔죠, 방패? 바로 그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이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싹 뺏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는 무슨 방패 들고 있었어요? 놋방패. 자, 그렇게 애써서 모은 모든 금은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뭐예요? 그 했던 수고가 뒤에 나와요. 그렇게 애써서 모은 거 나중에 누구 좋은 일 시켜줬어요? 애굽 좋은 일 시켜줬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그것을 자기가 내다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 다 헛된 거라는 얘기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살펴봤습니다. 나만 그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솔로몬이 깨달은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 아래에서 살지만 그에게는 해 아래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뭐 글의 구조상 보면 복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왜요? 뭐 하려고? 미리 얘기합니다. 14절에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에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3장 16절부터 헛된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 자, 솔로몬이 이제 관찰한 겁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뭐예요? 보건대 나와 있어요. 보건대, 그렇죠?
관찰했다라는 겁니다. 뭘 봤어요? 자기가 왕위에 있었지만 해 아래에서 보건대 어디에? 재판하는 곳에 사법부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 정권 바뀌면서 적폐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법부 적폐를 뭐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법부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최후보루잖아요. 어쨌든. 근데 또 하나 어디도 악이 있냐면 정의를 행하는 곳, 여기는 행정부예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는데? 왕이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한들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헛되다라는 거죠. 4장 1절부터 보면 4장 1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펴보았다. 또 관찰한 겁니다. 뭘 봤어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대받는다. 요즘으로 말하는 흔히 을에 눈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을을 울게 했을까요? 갑이 울게 했다라는 겁니다. 권세자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바뀐다고 하지만 예전에 뭐 신분이 안 바뀌잖아요.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4장 4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즉,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시면 전도서가 지금 솔로몬이 관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뭘 봤냐면 재주가 많아요. 지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시기할까요? 옆 사람이 아주 잘하면 칭찬하세요? 시기하세요? 보통 내 자식 말고는 다 시기해요. 맞나요? 내 자식은 칭찬하는데 나머지 자식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시기해요. 잘났어 진짜 하면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자식들이 만약 하면은 너는 뭐하냐 저기 하는데 하면서 이제 엄친 따라면서 자식 볶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보세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뭐라고 했어요? 또 보았대요. 또 봤어요. 뭘 봤어요?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봤어요. 아주 그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혼자서 발버둥 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요. 잘 나가면 혼자 가지려고 그래요.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혼자 가지려고 해요. 심지어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래요?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혼자 가져야 되니까. 다음에 4장 13절부터 16절 나오는데 15절 보시면 내가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본즉 나와 있죠. 또 봤어요.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 자기가 왕인데 아마 자기를 좀 빗대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도 내가 왕으로 그렇게 다스렸던 시절도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장과 6장에서 전도자의 관찰 2가 나오는데요. 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라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7절 보시면 결론이 뭡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나왔죠. 4장에서도 아까 나왔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관찰한 걸 통해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라. 5장 6장도 지금 먼저 쭉 나열을 하기 전에 전제로 하면서 5장 7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또 한 번에 걸쳐서 전도자가 관찰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 5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부귀영화 자손이 많고 무병장수도 헛되더라. 욕심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더라. 그런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6장 12절 보시면 6장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할까. 결국 전도자가 관찰해봤더니 이런 게 다 헛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7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전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이렇게 진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뭐 자세한 것은 이제 7장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8장 먼저 왕에게 복종해라. 악인과 의인, 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인이 잘 되니까 의롭게 살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살다 보니까 지혜롭다 하더라도 가난하면 멸시받는다. 그리고 아무리 지혜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해치더라. 이제 파리 한 마리가 이제 향유에 빠지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음에 10장 5절에서는 주권자가 우매하면 통치자가 어리석으면 불공정한 일이 일어난다. 자기가 행한 일에는 보응을 받는다. 우매자들의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한다. 어리석은 정권은 그 나라의 재앙이다. 지혜로운 삶은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고 청년들을 향해서 마음껏 살아도 좋은데 단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그 유명한 노년의 삶의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14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도서의 구성이 다시 큰 그림을 일단 그리세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어때다. 어디에서 사는 인생이? 해 아래에서 사는, 이게 전제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라는 겁니다. 지혜도 꿈꿔봤다. 많은 쾌락도 내가 해봤다. 많은 업적도 쌓아봤다. 그러나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나만 그런 줄 알고 살펴봤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어떻다고요? 다 그와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그런 목적을 두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서 삶이 다 비슷비슷하고 허망하니까 알아서 마음껏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하나님께 사인을 주신 거다. 그렇게 해서 3장에서 6장까지 그런 관찰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또 뭐 흔히 말하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알아두을 것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조언을 하다가 최종적인 조언은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 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없다고요. 그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솔로몬은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헛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9시부터 전도서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